처음 강단에 서서 어떤 말씀을 전할지 고민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썼다 지웠다 막 다른 말씀도 찾아보고 다른 데 해볼까 많이 고민하다가 제가 중고등부를 맡은 청지기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강교회가 같이 하나가 되는 어르신들과 또한 아이들이 하나가 되는 그 화합의 조화를 위하여서 어떤 말씀이 좋을까 생각해서 오늘 사랑의 유산이라는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성강교회 교인들을 함께 모으셔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만큼 정말 주님께 또한 저희가 감사를 표현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또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주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특히 이제 복음서에 마가복음에서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100%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사도들인데 정말 몰랐을까요? 정말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3년 내내 졸졸 쫓아다녔지만 정말 제자들은 많이 무지했던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야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받고서야 비로소 제자다운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받으실 것을 예고하는 장면이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무엇하고 계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를 놓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얘기하는 가운데에서 제자들은 내가 더 크다, 너가 더 크다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들은 주님 나라가 임하실 때 주님 좌우편에 저희를 앉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어떤 권력욕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후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기 위해서 배를 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비유로 가르치시는데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음식을 놓고 온 것을 질책하시나 보다라고 오해를 하고 예수님께 우리한테 지금 떡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항상 같이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눈앞에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잘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우리가 쉽게 복음서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한 걸음 물러나서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무지했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도 그들 중에 그 가운데 있었다라면 우리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우리도 크게 다르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4가지 복음서에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그 복음서를 좀 종합하여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향유를 부은 여인은 한 여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그녀가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편의상 우리가 마리아라고 생각하고 오늘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마리아는 매우 귀한 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제자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분개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 비싼 향유를 그렇게 쉽게 낭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훨씬 합리적일 텐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없이 행동하고 있느냐? 이렇게 분개하면서 제자들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괜히 그러는 것만 아닙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아마 똑같이 반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더 막 화를 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거의 1년치의 임금을 한순간에 들이부은 것이기 때문에 요즘 날로 치면은 요즘에 제가 찾아봤는데 노동자의 임금들이 노동자에서 또 토목을 하시는 분의 임금이 거의 한 17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그런데 이제 거의 1년 연봉으로 치면은 거의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인데 그거를 한순간에 부어버렸다고 하니 정말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저 같아도 정말 이거를 정말 더 좋게, 더 쉽게 말고 더 정말 아주 지혜롭게 쓸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냐, 이렇게 화가 났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 마리아를 오히려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녀는 나의 장례를 준비해 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풍습에는 죽은 자의 몸에 향유를 바르는 것이 절차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죄인의 몸으로서 죽은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죽은 몸에 그런 얘기를 하기 그렇지만 호사를 누릴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몸으로서 죽었기 때문에 향유를 바를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을 마리아가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향유를 붓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 일이 있을 때 주변 상황은 어땠을지 그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보고 싶습니다. 그 앞절에 1절부터 한 6절까지 정도의 앞절 좀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6월절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6월절은 이제 당대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서 같이 명절을 보내는 아주 유대인의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인파가 모여들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같이 모인 가족들이 세대라고 하는 그런 음식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 출애굽기 12장을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노예로서 자유인이 되었던 그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같이 기뻐하고 아주 즐기는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유를 쟁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풍경,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가족들이 모이는 그런 풍경 속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정반대의 상황을 맞이하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들어오고 있었고, 또한 이 14절 이후로 보면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까지 하는, 예수님도 그걸 알고 계셨고 그런 자신 주변에 적대 상황밖에 없는 그런 아주 외로운 상황에 예수님은 처해 계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저희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도 사람이시고 온전한 사람으로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하나의 인간으로서 이 상황이 주는 그 무게감과 외로움이 어땠을지는 감히 상상해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밖에는 온통 축제 분위기로 들떠있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곧 닥쳐올 배신과 고통과 죽음을 생각하시면서 홀로 그 험난한 길을 준비하시고 계셨던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그 무거운 짐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줄 한 사람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에서 표현으로 읽어보자면 마리아가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러니 요한복음에서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득한 향유 냄새를 맡으면서 그리고 여인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동안 받지 못했던 어떤 그 위로와 또한 마음이 따뜻해진 것을 예수님이 아마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나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렇게 울어주는 한 여인이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칭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말씀은 다른 아닌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복음이, 그 복음과 함께 전해져야 될 것이 어떤 기적, 예수님이 위대했던 어떤 기적이나 아주 놀라운 가르침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여인의 행위, 이 행위 하나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 천하에 전파될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것은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드렸던 것 때문이 그렇게 드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또 혹은 장례를 먼저 준비하는 해안이 있었기 때문에 너가 참 지혜로웠다라고 그래서 그랬다기보다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인간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감사와 사랑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 전에도 순환과 그런 고통의 예고는 이미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내가 곧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듣지 못했지만 마리아는 이 말씀을 듣고 아마도 억장이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울면서 창고로 들어가서 그 비싼 향유를 꽁꽁 숨겨놨던 그 향유를 갖고 나와서 예수님 발 앞에 붓는, 그리고 눈물로 자기 눈물과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그러면서 아마도 펑펑 울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너무도 슬펐을 것 같습니다. 울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항상 베풀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자유케 해주시던 예수님이셨는데 마리아는 오히려 예수님에게 먼저 다가가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베푸는 첫 여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저 합리적인 판단을 했던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마리아의 사랑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제자들이 욕심을 품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도 착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사랑보다는 어떤 좀 계산이 들어가 있는 듯이 보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우리 친구,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희가 내 친구다, 너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너희가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가까이에 있는 친구와 가족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데 합리적으로 판단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허세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허세를 부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교회 안에서 혹은 우리 사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누군가의 잘못을 잘 지적하기 쉽습니다. 물론 사랑이라는 그런 어떤 미명하에서 그런 잘못들을 무조건 덮어주는 것은 오히려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의 그 어떤 잘못 때문에 그 사람이 미워지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아무래도 우리의 그 어떤 하고 싶은 말들을 잠깐은 멈추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서 만약에 그 순간에는 우리가 그 비판의 마음을 잠시 꺼두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 비판이나 지적이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할 수 있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읽은 부분이 있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예수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 두 사람이 모이더라도 만약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모일 수 있겠습니까? 서로 마주보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서로 마주보고 얘기하기도 싫은데 어떻게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겠습니까? 모이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싶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로서 모이고 싶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사랑해야 되는, 우리가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째 되는 것도 사랑이었습니다. 아마 사랑 이후의 것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사랑하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이 성강교회라는 한 몸을 이룬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는 그런 제자들처럼 무지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거나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모아온 성광교회는 자신의 시간과 정성을 다 드리고 노력을 들여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매번 예배를 함께 드릴 때마다 감동이 되고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제가 성도님을 향해서 감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의 유산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저희 중고등부뿐만 아니라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유산으로 우리가 사랑을 남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교회 안에서 이런 유산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믿음의 유산을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이 믿음의 유산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받는 것이 대단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군대 훈련소에 있을 때에도 처음 부모님께 편지를 썼을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들이 비록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 못했지만 부모님께 받은, 어머니께 받은 그 믿음의 유산 때문에 내 마음이 이 몸 육신이 메인 곳 가운데에서도 아주 자유롭고 영혼이 풍성함을 느낄 수 있다고 그렇게 어머니께 감사함을 드리는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저의 안에도 한 가지 좀 부족하고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저희 가족은 이제 종교 문제 때문에 모든 친척들이 많이 좀 싸우고 좋지 않은 모습들을 저는 많이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른들이 서로 사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 많은 상처고 힘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만나면서 제가 더 사랑해주고 싶고 더 많이 아껴주고 싶지만 제가 줄 수 있는 것이 많이 부족함을 매번 느끼는데, 그래도 항상 노력하려고 하고 그래도 항상 사랑하려고 하고 더 많이 사랑해주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아이들에게 사랑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하여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을 먼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도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으뜸되는 것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내리사랑은 좀 익숙한 것이라고 좀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아이들의 그 순수한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상대는 아이들이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우리 성도 또 친구일지도 모릅니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사랑을 더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지한 제자들은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에는 합리성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도 합리적인 사고를 한 단계 넘어서야 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가 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지만 사랑을 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돈깨를 맡았던 자로서 합리적인 사고를 했던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판 값으로는 밭되기 하나 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는 비합리적으로 행동했습니다. 합리적인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무엇이었냐면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녀의 행동도, 마리아의 행동도 함께 전파될 것이라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그런 유산으로 마리아는 남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꺼내봤자 상처투성인 어떤 추억과 같은 그런 유다의 밭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복음과 함께 세세토록 전해질 그런 마리아의 사랑의 유산을 남기시겠습니까? 은혜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공짜입니다. 공짜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은혜를 공짜로 받고서 우리는 아무것도 베풀 것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은혜를 모르는 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또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남기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가장 첫째 되는 열매, 사랑의 열매를 유산으로 남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밖에서 경쟁과 어떤 입시로 밤늦게 어두운 거리를 걸으면서 집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예배 드리면 후다닥 밥 먹기 바쁘게 집에 갔다가 교회 학원으로 바로 달려가고 과외를 하러 가고, 또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아름다운 시를 쓰고 꿈을 꾸기보다는 땅바닥을만 쳐다보고 목이 휘어라 공부만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게임도 하겠지 모르겠지만 그런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없습니다. 학교 생활에선 또 교우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고 그것들도 아이들에겐 다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 좋지 못한 일이 있어서 외롭고 힘든 학생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마음에 한 가지 생각,
사랑이 넘치는 그곳으로 가야겠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지만 언제든지 나에게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고 내게 아낌없이 순전한 향유를 부어줄 수 있는 교회로 가야겠다 라고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송강교회를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유산을 남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예배 시간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행하여야 할 그런 사명을 주신 것 같아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것으로 인하여서 도전받고 풍성하게 또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